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거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배추 한 포기의 값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버스 비용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밀물이었던 참새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조차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것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환경을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런 남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조차도 주님은 내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우리 시대를 아십니다. 주님은 온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미국을 아십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도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과거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질병이 내게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각 성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무려 13년 동안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부러뜨려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난 먼저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이 언제 잘 자랍니까? 밤에 잘 자랍니다. 신앙이 언제 잘 자랄까요? 인생의 밤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목사님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입니다. 철문에다가 손가락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닫아버립니다. 손가락이 문드러집니다. 10개 손가락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한 평도 되지 않는 감옥에 집어넣고 굶은 쥐들을 풀어놓습니다. 쥐가 굶주리면 사람을 공격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14살 먹은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부인해라. 부인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인하지 마세요. 결국 그 아들은 채찍으로 맞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기가 다 되어서 목사님이 추록을 했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고 워낙 고통이 컸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농촌에 가서 조용히 농사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좀 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밤의 꿈속에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물으셨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다시 감옥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감옥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너 내게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투옥됩니다. 감옥에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험 있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다.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고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구원받고 부모님도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 70번 넘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어떠한 고통에 있는지조차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는 곳,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것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옥 간 사람 하루 고생보다 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할지라도 오늘 지옥 간 사람 하루 흘린 눈물의 양보다 덜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하신 주님을 믿고 과거의 주님은 믿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은 믿으면서 왜 현재의 주님은 믿지 않으십니까?